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기도합시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외에도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서로 대접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선한청지기처럼 봉사하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첫 번째가 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 그것은 바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지요. 또 언제 세상이 종말이 오느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11사도 주의 종들이 그렇게 증거를 했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마지막은 언제인가?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연대기를 분류해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지상의 낙원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영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이 시공의 제한을 받는 육체가 아니고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체다, 생명체다 그래서 그 생명체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 에덴에서,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하지, 쫓겨나는 것이지. 에덴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룹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셨다.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계속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생육 번성하게 되지요.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체질이 얼마나 강한지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인간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가 거의 완벽한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인간이 그때부터는 에덴 쫓겨난 이후부터 인간의 체질은 생명체가 변하여서 육체가 됩니다. 생육체, 육체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이 체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1000년을 못 살고 969세를 살고 인류의 대표적으로 무두셀라가 죽었지요. 그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인간의 수명이 969세 또는 900세 혹은 800세, 700세, 600세, 500세, 400세, 300세,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면 또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보통 우리가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보험도 100세 시대. 그 정도로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의료기술이 잘 발달돼 있고 그래서 살지만은 아마 120세를 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떻든 인간은 죽음을 전제로 한 생육체로 삽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탄력은 언제 나왔느냐?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부터 탄력이 생겨요. 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혜로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또는 달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게 되지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연대를 대략적으로 신학자들이 또는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주전 4004년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4000년 전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인류의 육체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진행돼요. 근데 지금까지 6천년 아닙니까? 6천년. 이 6천년의 연대를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아담부터 타락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그 연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연대가 얼마냐? 2000년. 대략 2000년 됩니다. 타락 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은 이후에 인류가 계속적으로 번성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세상에 태어난 연대가 주전 2000년. 주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또 2000년이 흘러갑니다.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이 태어났지만은 2000년 후에 누가 태어나느냐? 인류의 구세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그 가까운 마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주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후 2023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히 되는 게 아니거든.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2000년에 아브라함을 보내셨을까? 믿음의 조상. 2000년 아브라함 2000년을 왜 믿음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그럼 또 다음 2000년 예수부터 2000년이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심판의 날이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가 바로 말세예요. 그 시대부터 말세가 시작돼요.
인류 6천년 역사를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은 초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류해 보면.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 시대까지 2000년은 중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세. 예수님부터 다시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날 2000년까지는 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오셨을 때도 말세,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세.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말세는 언제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2000년 전의 말세는 말세 초입니다. 말세 초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말세 지말, 말세 지말이에요. 이제 끝이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6000년 그러면 아이고 오랜 세월이구나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인간 편에서는 6000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시공의 제한을 안 받으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갱점에 불과해요. 갱점. 6000년을 기껏 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영혼의 그 시간에 보면 하나의 갱점밖에 안 된다. 티끌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6000년의 세월이. 네?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지금 인류가 과학이 발전돼서 나사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네? 중국에서 우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주 말하자면 비행기를 쏘옵니다. 외계로. 그들이 연구를 합니다. 만원경을, 전체 만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탐험합니다. 근데 우주를 탐험하면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우주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한 생명체, 생명계, 우주 은하계, 우리의 시각으로 보이는 이 은하계라든지 별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기껏해야 태양을 중심한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이 정도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했지, 그 다음은 없는 것으로 알았지만, 요즘 우주 나사에서 밝혀지고 그리고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태양계 외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구를, 태양을 중심한 수금지와 목토천행보다도 수천억,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궁무진한 무한대한 피조세계가, 외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건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광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지나간 4년 동안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까닭에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아마 4월이나 5월 초가 되면 다 벗을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한 한 벗고 사는 게 좋아요. 이거 쓰고 하면 얼마나 호흡하기 힘들고 답답합니다. 산소가 호흡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야 뇌 신경도, 뇌 활동도 원활히 되는데, 코로나 다 막아놔서, 마스크로 막아놔서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 아픕니다. 어떻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식구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따라하세요. 정신 차려라.
인류야, 정신 차려라. 지금 키르키스, 그리스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5만 명, 6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빈들이 났습니다. 이와 같은 지진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일까요? 무엇하라고? 정신 차리라. 인류야, 정신 차려라. 성도야, 정신 차려라. 한국교회야, 정신 차려라. 세계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런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막 두 쪽으로 갈라져요. 네? 온 지구가 전부 다 지진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말해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1년에 넘는 전쟁, 3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러시아에서 20만 명, 우크라이나에서 만 명이라는 소리도 있지만 어떤 10만, 이래가지고 한 30만 명이 1년 동안의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역시도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그런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더 큰 온역이요, 더 큰 지진이요, 더 큰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 북한만 해도 그동안에 핵을 만들어서 수십기 또는 수백 기 핵폭탄을 만들어 저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 무슨 다 퍼레이드에 나오지 않았어요? 해마다 새로운 무기, 핵무기를 만들어서 대내외에 전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언젠가 쓰겠다 그 말이에요. 쓰려고 만드는 거지 쓸 이유가 없으면 만들 이유가 없죠. 여차하면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남한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이제는 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도 쏘겠다. 김정은만 그럽니까? 푸틴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도우니까 그렇게 하면 나도 쏠 거야. 우리나라에 있는 미사일 이거 쏠 거야. 공갈 협박하지 않습니까? 이 미사일들이 다 터지면 이 지구는요 40바퀴 이상 불사르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 미국, 러시아, 중국, 그 외에 여러 나라가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일시에 터지면 지구가 40바퀴 이상 불태우고도 남아요. 그럼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 70억 인류는 다 태워 죽는 거예요. 북한에서 핵무기를 딱 쐈다 하면 한 10분이면 서울에 떨어져요. 광주, 대전, 전부 전역 다 떨어져요. 몇 개만 쏘면 떨어지는 순간, 폭파하는 순간 수백만 명이 죽어요. 저들이 하나만 쏘겠습니까? 이판사판인데 있는 모든 핵무기 다 쏠 것이죠. 다 쏘게 되면 남한은 다 죽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그건 틀림없는 소리예요. 우리만 죽나요? 북한 김정은도, 북한도 아마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예요. 저들이 쏘게 되면 미국에서 쏘지요. 우리나라 핵은 없지만 모든 화력을 다 쏘지요. 그 남북한의 인류는
단군의 후손들은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이러한 모든 들려오는 소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아 정신 차려라, 성도들아 기도해라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지상에 있는 무기들만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저 우주층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 하늘 올라가면, 우주 대기권으로 올라가면 유황층이 있습니다. 유황. 불만 붙으면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소돔 고모라 시대에, 성경 시대에 소돔 고모라가 너무너무 음란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거역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황불비를 소돔 고모라에 내리셨어요. 다 죽었죠. 지금도 그 잔재가 발굴되고 있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황불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지적했습니다. 이 세상,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예비하셨다. 하늘의 불을 예비하셨다. 이 하늘의 불은 북한 핵무기보다, 러시아 핵무기보다, 미국의 핵무기보다 그 성능이 셉니다.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져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인류의 정말 마지막 날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살아나겠어요?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재앙 속에서, 불바다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그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유황불비가 소돔 고모라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롯과 롯의 두 딸은 하나님이 소돔 성에서 끌어내서 소알성에 안치해 놓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 네 사람은 기도의 동지들이, 신앙의 동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한 삶 속에서 조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현지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타국에 끌려왔을 때나 저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잡아다가 불뭇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이리라.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리라. 그런 국가의 방이 붙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청년들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왕이여,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청년이 풀무불 속에, 그것도 표길보다도 7배나 더 단련한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세 사람은 그 풀무불 속에서 불타서 가루만 남게 됩니다. 7배나 더 단련 풀무불이니까요. 그런데 이 세 청년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우리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저 네 사람이 유유히 지금 풀무불 속에 다니고 있구나. 하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저들과 함께 같이 다니는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불태워 죽어도 좋다. 순교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이 세 청년을 머리털 끄달아 상하지 않게, 다만 그들을 올가매했던 이 밧줄만은 다 없어져 모든 세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방을 자기가 붙여놓고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정적들이 고발을 해서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기 직전에 하늘에 천사들을 급파하셨어요. 그 사자굴 속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다 틀어 막습니다. 우리의 입을 마스크로 막듯이 하나님은 그보다도 단단한 천사들로 하여금 사자의 입을 다 틀어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사자가 입을 벌릴 수가 없죠.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죠. 다니엘은 그 음침한 어두컴컴한 습한 사자굴 속에서 생사자 이불을 덮고 그날 밤 편히 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출을 받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자불이 됐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그를 구원하고자 급히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권리다 그 말이에요. 이 특권을 받았으면 누려야지요. 아멘입니까? 특권을 주었는데도 우리는 누릴 줄을 몰라요. 왜? 아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바빠. 이 특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는 얼마나 특권이냐, 얼마나 기도가 귀하냐, 성경을 통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세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금대접에 다 담으세요. 그리고 그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그 기도를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늘의 불과 번개와 지진과 이러한 재앙을 담아서 땅에다 쏟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찮은 것 같지만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금대접에다가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으시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주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왜?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가까이 오사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려고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천사만 급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까이 오셔 그 기도 들으십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추운 겨울도 지나갔어요. 코로나 전국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세 번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고 한 주간이 되고 1년이 되고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이런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성문 다윗은 전쟁하면서도 비파야 수고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자. 내 평생의 기도를 쉬지 아니할 것이다. 평생에 기도했고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위대한 역사를 남긴 크리스찬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 그들 모두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무릎에 힘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신 까닭에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도 나약한 인간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부여잡고 기도한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선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기에 위대한 이름을 남기고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늘 문이 닫혔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란 우리처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가 뭐 위대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이 바쁘니까 마감을 하겠는데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은 따라하세요. 죄다. 정신을 차리세요. 기도를 안 하면 그 말이지 뭐 꼭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만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남을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백성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예요. 그걸 심각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나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가대원들, 교사들, 우리 평신도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기도 아니면 이거 죄가 되는구나. 기도는 특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대금대접에, 금양로에 담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온육을 보내시고 전쟁을 보내시고 또한 기근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들이 지상에 나타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시하여 기도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수요 기도해도 금요 기도해도 열심히 모이기를 심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